오늘 본문을 가지고 잊어버리면 잊혀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솔로몬 왕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봉헌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부와 평강이 영광이 당대에 어느 누구보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와서 그의 부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이 솔로몬의 결말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은 중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솔로몬의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솔로몬이 진짜 신앙인이었는가에 대한 이 물음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솔로몬은 구원 받았을까요? 네, 받았겠죠. 네. 솔로몬이 진짜 신앙인이었을까? 어떻게 신앙인인데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은 지었고 봉헌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는요 신경을 많이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의 우상들의 신전들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왕 다윗과 같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무엇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까요?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 연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과 연결했을 때 이 사랑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무슨 내용을 전하냐면, 왕으로서 금해야 될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서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 계명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악과 자체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켰어야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요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솔로몬에게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요 아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또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도 있었고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자꾸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할 때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너의 감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다양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2절의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계명이라 말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 안에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잊혀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 앞을 의미하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솔로몬이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율법에서 금하셨던 것을 왜 허용하고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 이제는 인식도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역시 간음했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큰 죄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역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지만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2번이나 꿈에서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죄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멀어지게 돼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한번 반성하고 새롭게 발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제가 앞절만 읽었었는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내가 가르쳤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모습을 반문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다윗이 누리게 되었던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